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이제 13장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우리가 12장을 보면 그 개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인 삶에 초점이 맞췄어요. 그래서 지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장은 개인의 그 삶에 초점이 맞췄다면 13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가 바로 13장에 그 주시는 그 삶에 대한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관계없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훌륭하고 좋은 지도자일 경우에는 내가 목숨까지도 버리면서까지 우리는 따르잖아요. 그런데 이 권위주의자들이 있어요. 권위주의자들은 독재를 합니다. 권위주의자들은 독재하는 그들에게 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1절을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리고 우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그래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이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면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정말 아주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도 굴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지금 이 순종하는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한테도 그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좋은 주인, 아주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그런 주인한테만 순종하지 말고 아주 까다로운 자, 아주 정말이지 뒤통수 한 번 이렇게 때리고 싶은 그런 사람한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주인뿐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한테도 순종하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권위는 좋은 거예요.
권위주의가 나쁜 거죠. 권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권위주의가 되면 바로 이제 남편들이 가정에서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남편들한테 그 가정의 권위. 근데 권위주의가 되면 독재를 하게 됩니다.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면 세상은 하루아침에 엉망이 돼요. 그래서 세상은 오늘 여기 3절 보니까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는데 그것도 보니까 이 관원들한테 나쁜 일, 악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두려운 존재라는 거죠. 경찰이 잡아들인다는 얘기죠. 하지만 선한 일을 한 사람한테는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권위, 질서,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면 세상은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거예요. 교통 질서를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못하죠. 제가 한번 오래전에 중국에 한번 갔는데 신호등은 있어요. 신호등은 있는데 관계가 없어. 신호등은 먼저 앞을 들이밀면 그게 먼저야. 그러니까 운전 초보자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교통 법규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는 가정의 권위가 있고 학교에는 교사들한테 하나님께서 또 주신 교사의 권위가 있죠.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한테는 정치인들에게 주는 권위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국가의 대통령에 대한 그 권위를 무시한다면 그거는 무정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모든 권위는 이 1절 다시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권위가 없으면, 질서가 없으면 이 세계는 통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세계에서도.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다면 우리의 신앙도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렸어요. 그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성경은 사람들이 편집한 거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렸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있을 때 사회가 안전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높아질 때 세상은 평안한 거예요. 지금 미국도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다문화라는 이상한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면서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사회는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면 세상은 혼란하게 되고 질서가 없어지고 엉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질서와 권위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운행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주가,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자기 멋대로 운행한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언제 다른 위성하고 부딪힐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우주를 보면 아주 질서 있게. 왜 질서가 있을까요? 권위의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질서가 있는 겁니다. 우주도.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의 말씀을 놓으면 우주는 순식간에 엉망이 되는 거야. 아주 종말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시니까 우주가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계뿐만 아니라 이 우주뿐만 아니라 인간들한테도 질서와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이 자연계는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그 질서대로 지금도 잘 지키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법칙대로 지금도 운행하는데 오직 인간들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면서 인간들은 지금 삶이 핍박해지고 안전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권위만 회복이 되면, 이 미국도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만 회복이 되면 평안해집니다. 안전해집니다. 가장 우리가 문제가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13장을 쓰면서 주신 이 말씀은 요즘같이 인격을 존중받고 대우받는 시기, 그때 그 시기가 아닙니다. 이건 로마가 독재를 하고 이 우상을 섬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을 때예요. 요즘같이 뭐 미투? 이거 없을 때예요. 요즘에 미투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워합니까? 인격을 존중받을 때가 아니야. 그런데도 위에 사람들한테 굴복하라는 거예요. 윗사람들한테 순종하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이런 인격을 존중받고 남녀가 이렇게 평등한 이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 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주인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종들 죽이는 걸 뭐 파리 목숨 같이 여길 텐데, 그런데도 순종하라는 게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한테도 그리하라는 겁니다. 가정에는 남편에게 가정을 다스리는 권위를 줬죠. 교회에는 목회자한테 목회를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목회자한테 목회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는데 교인들이 그 권위를 따라주지 않는다면 목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줘야지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니까.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기 위에 누가 있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려고 그래. 내 위에 누가 있는 것을 그걸 못 봐. 아주 굉장히 불편해해요. 어떤 사람은 운전하고 가면서 자기 앞에 어떤 차 있는 꼴을 못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위에 누가 있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려. 그런데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멸망으로 가는 원인이 됩니다. 진정한 권위는 남을 지배하는 게, 그건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고서 주는 게 무엇이냐면 이 권세를 거스리지 말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한테 순종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으면 그 권세를 예수님은 인정해 줬어요. 예수님은 그래, 근데 그 권세는 위에서 줬다 이거죠. 예수님인데 인정해 줬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관원들한테 하나님이 준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자고 그런 자들은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에는 분명히 남편한테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런 말 없잖아요. 여자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여자한테 줄 수도 있지만 남자는 머리라고 그랬어. 남자는. 그래서 남자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쓰러뜨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삼킬 자를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이 권세를, 이 권위를 지키지 못하게 마귀는 항상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꼭 두 조직을 공격해요. 첫 번째가 가정을 공격해요. 그래서 권위를, 아내들이 남편한테 그 권위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부부가 헤어지게 되죠. 이혼하게 되죠. 그러면 그 부부만 불행한가요? 자녀들도 불행하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게 되죠.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한테 목회의 권위를 줬는데 몇몇 성도들이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보내고 다른 새 목사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좋은데 한번 목사를 내보낸 성도들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내보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 잘 내쫓는 교회 부흥됐을까? 안 됐죠. 거기에는 목회자한테 준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서는 목회가 안 됩니다. 어떤 목사가 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교회니까 맨날 분열되고 또 바꿔치고. 마귀는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무너뜨리면 자기 세상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가 남자들 보면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군대에는 보면 명령의 권위가 서야 돼요. 명령의 권위가 서지 않으면 그건 군대가 아니에요.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명령의 권위가 깨지면 그거는 나라를 지킬 수도 없고, 그만큼 이 권위와 조직은, 권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또 사회를 지켜나가는데 그만큼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권위가. 이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절에 보니까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관원들한테, 순경 폴리스한테 다 권위를 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돼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두려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이 싫어. 그러면 물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싫어하지만 그 사람의 권위는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의 권위 자체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을 수는 있죠. 근데 그 사람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데 그거를 거부했다가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나한테 수갑 채운다는 얘기예요. 권위 자체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이 권력을 쓰면서 그게 권위주의로 바뀐 거예요. 권위주의로 바뀌다 보니까 독재가 되는 거죠. 독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문제가 뭐예요? 권위는 좋은 건데 권위주의자가 되면 독재를 하게 되면 그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무슨 생각을 또 할까요?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돼? 그것은 그 권위에 도전하잖아요. 도전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촛불 들고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화염병 막 만들어서 던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 속삭이는데 여기에 속으면 국가가 무정부 상태가 되고 무질서가 되고 무법천지가 됩니다. 미국에 보면 어느 도시에 보면 난동하고 폭동이 일어났을 때 보면 불 지르고 완전히 무법천지잖아요. 다 훔쳐가고 다 부시고 4절에 5절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된대요. 그들이 관원들이 좋은 권위, 진정한 권위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두려운 존재지만 선한 일을 하는 자한테는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한테 칭찬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이 말씀이 요즘 시대 준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 로마 식민지에 있을 때, 그때 그들이 악한 권세를 가진 자 할지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거예요. 진정한 권위는 나쁜 것을 몰아내고 악한 것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질서를 만드는 거지. 더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나쁜 악은 몰아내는 거예요. 악은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세상법으로 지배하면 위기가 오지만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면 그리고 양심의 법이 지배하면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양심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해서 천국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권위가 있어서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 어떤 높은 직분을 가져서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개인적인 사업을 해서 종업원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다른 사람을 부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가만히 아니
주위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자녀들도 다 떠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권위를 우리는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권위를 가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권위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배하는 권위가 아니에요. 섬기는 권위예요. 우리가 이 권위 중에서도 보면 소유하는 권위가 아니고 나누는 권위. 예수님의 이 권위, 예수님은 아주 굉장한 권위를 가지셨던 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권위예요. 바로 이게 권위인 거예요. 권위 주인은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진정한 권위는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도 닦아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게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바로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은 이런 권위를 가지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권위. 이게 진정한 권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남의 밑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남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 밑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위에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비판하고 욕하는 건 그런 못마땅한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도. 관용을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한테도 그리하라고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는 것만큼 내 인격은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죠. 내가 누구를 욕하고 비판해 보세요. 내 인격만 나빠지는 거지. 내 인격만 더러워지는 거지. 그런 사람.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따르고 싶지 않더라도 순종하라 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위에 계신 분들을 비판하고 욕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심판을 자초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싫더라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그걸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권위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계신 분들은 아무리 까다롭더라도 아무리 싫더라도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질서가 있으면 좋겠어요.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으면 아내들은 남편한테 순종하세요. 근데 남편은 권위주의가 되면 안 돼. 아내를 휘어잡으면 안 돼. 아내를 지배하려고 그러면 안 돼. 아내를 섬겨야 돼요. 그게 권위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진정한 권위는 섬기는 게 권위예요. 나누는 게 권위예요. 그리고 아내들은 하나님이 그 가정의 권위자로 두신 남편한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요. 교사가 권위를 잃어버리면 그거는 더 이상 학교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요즘엔 뭐 의도 터지고 선생들이 완전히 권위가 없어졌어요. 그건 학교가 아니에요. 폭력 집단이지.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세상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누구한테 권위 줬어요? 목회자한테 주셨어요. 그죠? 네, 목회자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한테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런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권위가 있습니까? 잘 사용하십시오. 권위 밑에 계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새누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눌 때 우리 새누리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괴롭히는 상사를 위해서 오히려 그를 비평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권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이요 천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